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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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은 2장에 이어서 순복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주도인 관점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그들의 삶과 의무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거치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한다.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은 자들의 소망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부부의 윤리가 맨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죠.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즉 그리스도께서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리신 것과 같다. 아내된 자들은 애매하고 또한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 이는 도를 순종하지 않은 남편이라도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쳐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를 잘 사랑했을 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선을 위한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제도다. 하나님은 보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셔서 둘을 결혼시키셨어요. 그죠? 필요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친히 만드신 제도다. 베드로는 아내된 자들에게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성도로 아내의 순종은 일방적인 굴종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순종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여인의 아름다움이 외모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기 때문에 내면을 가꾸어야 한다고 말하죠. 남편을 위해서 돕는 배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러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어진 여인은 지압 위의 면류관이라고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의 면류관이니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의 뼈가 썩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진 여인이어야 되고 그래서 지압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6절에 등장을 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주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죠.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들에게 남편이 잘해야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베드로는 구약에 나타난 부녀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거룩한 삶을 산 것까지 그들의 남편에게 순복하였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경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복종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그녀는 하나님을 모범적으로 섬기는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사라의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그녀를 열국의 어미로 칭함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아내들이 사라의 딸이라면 그들은 사라처럼 행동을 해야 되겠다. 남편을 사랑해요. 디도서 2장 4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5절입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7절에 나타나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와 고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매우 특별한 부부의 관계, 또한 부부는 서로가 지켜야 할 도리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전통이 몸에 배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도리는 거부감이 다소, 또 현대 아내들이 뭐 이래 성경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회환경 가운데 살고 있든 성경의 가르침을 최고의 법으로 알고 실행하도록 힘쓰자.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함으로써 아내의 요구를 잘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내에게 온유한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겨라. 아내를 사랑해야 할 남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생활 원리입니다. 8절에 보니 나타나죠. 선을 위한 고난. 마지막으로 말하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누리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당연히 낫겠죠. 그래서 낮은 자세로 사랑하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 자매예요. 이렇게 성도 상호간의 형제임을 확인시켜주는 행위가 하나님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성도는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힘 있는 언어를 그리스도인다운 생활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죠. 원수는 주께서 갚아주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말을 조심하라고 10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부터는 12절부터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교율을 말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들의 말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말을 조심해라.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그들의 처세에서 쉽게 드러난다. 성도들은 어떤 종류의 거짓말이든지 멀리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그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자의 경건은 헛것이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리스도 입에는 괴사가 없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매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11절에 의인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즐거워하면서 열심히 선을 행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죠. 양심이 오염된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병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대적하는 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덕목 바로 선행이죠. 숯불을 머리 위에 핀 것 같은 그러한 우리가 행함으로 그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서 온갖 죄악이 생산되어 나오므로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힘써야 되겠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디도서 2장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17, 8절에 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주님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어떤 영으로 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17, 8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으로 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몇 명이에요? 겨우 8명이라.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시도 디도서 2장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줌이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예수께서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평가한다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죠. 학벌도 없고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한 평범한 그런 인간이죠. 그러나 그분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독특한 분이다. 오직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다음 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은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 8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또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영을 전파하라고 19절에 영으로 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장 논란이 심한 신학적 난제 가운데 하나 19절 말씀이에요. 예, 그가 또한 영으로 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우리는 노아 당시 생존했던 사람들, 즉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모습을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구원은 믿는 자들이 차지하는 유혹과 상급을 교훈하고 있다. 영을 살리는 것이죠. 예,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시라고 그러죠.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3절 베드로전서 3절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노아의 8 식구를 방주를 물을 타고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원형으로 봅니다. 세례는 죄에 속한 자신이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 태어나는 거죠. 예, 자신이 살게 된다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세례는 물을 통해서 받는 구원의 징표고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도록 인도하죠. 세례의 모든 인연과 유효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의존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죠. 요한복음 1장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느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더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결론은 성도는 세상을 적당히 살지 말고 구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할 것 가지 말 것,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는 일을 멀리해야 되겠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를 귀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밭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목적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 부자, 우리나라 부자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부자는 세습이 대부분이고 삼성, 현대, LG, SK, 롯데 등 5대 재벌 모두 세습입니다. 미국은 자수성가형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미국 재벌 5위까지는 스스로 일군 기업들이라고 그래요. 1위는 빌 게이츠, 19년 20년 1위 자리를 차지해서 재산이 660억 달러, 74조 원이라고 합니다. 2위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460달러, 3위는 레디 앨리슨 오라클 최고 경영자 410억 달러, 공동 4위는 에너지 기업 코우인데 3위의 찰스 코우 회장과 데이비드 코우 부회장 형제라고 합니다. 각각 310억 달러.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바리새인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죠. 세리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아래와 같이 드러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세리는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죠. 그저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할 뿐이죠.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감춰져 있다는 것. 마음은 어디에? 육체에 감춰져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도 땅 속에 감춰져 있어요. 마음이 인간을 이끌고 갑니다. 뿌리가 나무의 생존을 좌우하죠. 우리나라 교육은 2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공교육, 또 다른 하나는 사교육. 그래서 공사가 항상 공존을 합니다. 나라가 바로 되려면 공교육이 살아야 됩니다. 현실은 사교육에 의해 밀리죠. 거의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대한교육이라 한참 이 대한교육 열심이었었죠. 공교육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암송 위주 교육, 또한 대한교육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창의성 위주의 교육이라고 그러네요. 어떤 광주에 있는 혁신 대안학교를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기독혁신대안학교도 암송 위주 대신 창의적 독서 교육을 하고 있더랍니다.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스템이었다고 그래요. 기독혁신대안학교에서는 1년에 100권의 독서를 하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그 학교는 독서 교육이 그치지 않았어요. 요리를 통해서 또한 인성을 함양하고 더 놀라운 것은 미술 교육을 강조한다고 그러네요. 기독혁신대안학교에 깊이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대안학교가 왜 중요한지를 몰랐는데 여기 방문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방문을 기회로 창의적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은 대안학교임을 깨닫고 알게 됐다고 그러네요. 기독혁신대안학교를 통해서 대안학교가 비록 작지만 한국의 미래, 교육의 미래,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그러죠. 이 이야기, 미국 부자와 우리나라 부자의 차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 공교육과 대안학교, 교육의 차이를 통해서 목적 설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있다. 이 3가지 이야기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차이는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인생은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하죠.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어느 정도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목적에 따라 결과가 또한 달라집니다. 이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입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인가?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인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기 유익임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글에 보니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생활이 빈곤층이다.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저도 보고 많이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오죽이나 하면 목회자 가족 4명이 자살을 한 것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자살하면 천국을 못 가요. 그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자살을 택한 것은 얼마나 어디에다 드러낼 수도 없고 깜깜하면 이렇게 됐을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교회들이 책임을 져줘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유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왜 내가 한기가 들죠? 아까는 더웠는데 어깨가 그냥 서늘하네. 또 이 말았다. 이 목걸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생활의 목적이 일치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균형 잡힌 삶과 신앙이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목적을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취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내어주는 것, 갖는 것과 주는 것의 차이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자신을 죽기까지 다 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18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어떤 영으로 와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예수께서 내어주시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최근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해서 고국으로 강제로 추방을 당해 돌아오기도 했다고 그래요. 중국이 자기들 사상만 취함을 세계에 천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선교사가 주로 추방이 되었다고 하네요. 선교사 5,000명 중에 2,000명이 추방을 당했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죠.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내어주기보다는 취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나오죠. 불평덩어리였던 광야 이스라엘이 대표적입니다. 변화되기 전에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죠. 모세는 애굽 왕궁에 있을 때 자기 이익 취함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결과 미디안 땅으로 도망해서 살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다윗은 취함이 아니라 내어줌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취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그 동굴에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리죠. 이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실제 내가 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정말 내가 그 원수 때문에 계속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근데도 그것을 죽이질 않죠. 자기가 위험하고 생명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면 가장 먼저 할 일, 그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자기를 내어주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현실이 어때요?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더 많은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냉철하게 분석한 뒤 헨리 나우엔이 아래와 같이 말을 해요. 인간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지도는 가지고 있지만 자기 집 주소는 모른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인간이 주소를 갖고도 집을 왜 못 찾아요? 욕망을 채우려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급속하게 쇠퇴해가고 있다고 그러죠. 가장 큰 쇠퇴가 젊은 층의 쇠퇴. 30대 이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급속하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자체가 아예 없는 교회들이 속출되고 있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 중등부가 없는 교회는 47%, 초등부가 없는 교회가 47%, 유년부가 없는 교회가 40%, 그러니까 반이에요. 유치부가 없는 교회는 57%, 유아부가 없는 교회는 97.4%, 영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78.5% 정도라고 합니다. 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성적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했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시간 사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바울도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은 영으로 와서 오게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고 오늘 본문 19절에도 증거합니다. 바울은 죽을 위기를 아주 많이 넘겼어요. 이런 헌신이 기독교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청교도의 헌신이 기독교가 미국에서 주류 계급을 이루도록 하는 발판을 또한 마련했죠. 하나님을 했더라면이 아니라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이 찬양 생각이 나네요. 그리스도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은 찾으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욕망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다. 세상에 가장 맛없는 라면이 있다고 그러죠. 했더라면이랍니다. 반대로 세상에 가장 맛있는 라면, 함께 라면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인 함께 라면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라면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했더라면이면 안 되겠다. 했더라면은 삶의 정체성을 영원히
미궁으로 빠뜨립니다. 하나님만 함께라면을 찾지 않아요. 세상과 함께라면을 찾습니다. 예, 뭐 명심보감에 금난지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급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친구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예, 주식 형제, 제천, 개요, 술 먹고 밥 먹을 때 형, 동생 하는 친구는 1000명이나 많지만 금난지붕, 일개모, 급하고 어려울 때 막상 나를 도와주는 친구는 한 명도 없다라는 뜻이죠. 서로 자기 이익만 채우려고 하니 막상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당연하다. 예, 최근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취함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금난지붕 일개무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최근에 모 신학대학에서 인문학과 설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한 그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학교 측의 배려로 출간된 책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대요. 그렇지만 꼬다란 보리자루와 다름없는 이 사람들에게 책을 팔고자 했더니 팔 수 있었겠어요? 못 팔았겠죠? 금난지붕 일개무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10년 전에도 또 90년 전에도 계속해서 있죠. 당시 먹고 사는 문제가 급박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거의 청한 적이 있어서 그때도 주위 사람들이 금난지붕 일개무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경험 뒤 절박함으로 독서에서 지금의 그분이 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어야 해요. 뭐 특별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도움을 주고자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너무나 다르죠. 삶의 목적이 내어줌이 아니라 취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절감을 합니다. 친구가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재교육 중 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나온 선교사들의 상태가 마치 모라토리엄 상태다. 모라토리엄이란 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에서 빌린 돈에 대해 일방적으로 만기의 상환을 미루는 행위를 통칭한다고 하네요. 친구의 말에 따르면 중국 선교를 하면서 돌발 변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아주 소수가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한국에 나와서도 다음 사역을 위한 준비보다는 시간을 죽이며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고 그러네요. 상태가 모라토리엄 같다면 절박함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삶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셨죠.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목적이 분명하셨죠. 오늘 18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리스도께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육체는 죽었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갇혀있는 영혼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목적이 분명해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고 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도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갇혀있는 영혼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함이라. 이는 하나님을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9절에 그것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영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 영혼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숭고한 삶의 목적으로 인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만약 우리가 숭고한 목적 수행에 주저한다면 이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취가 분명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기뻐하십니다. 그 김진혁 횃불 트리니티 교수는 그의 책 질문하는 신학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뜻은 추상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사랑하시는 무엇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그 뜻을 설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인간은 욕망을 향해요. 그 욕망의 끝은 죄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뱀의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최근에 신축 아파트 값이 폭등한다고 그러죠.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취하기 때문이다. 강남권 어느 아파트는 10억에 가까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니 모든 거 다 제껴놓고, 그죠? 아파트에 투자하면은 그냥 잠깐 동안 좀 집중하고 몰두하다 보면은 부자가 되지 않겠어요? 추악한 인간의 욕망에 대열해 기독교인들은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사회가 아니라 평안사회를 만드셨어요. 한국 사회를 필요사회라고 진단하는 학자가 있는데 바로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교의 한병철 교수입니다. 그는 그의 책 필요사회에서 성과주의에 빠진 현대사회를 필요사회다 이렇게 규정했다고 합니다. 성과중심적인 현대사회의 만성질병이 바로 피로라고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필요사회를 만드는데 예외인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도 한국 사회를 필요사회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인 하나님 나라는 필요사회가 아니라 도리어 평안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가 아니라 평안을 주셔요. 평안을 주시니 필요사회가 될 수가 없겠죠. 오직 평안사회만 됩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설정할 때 설정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인간의 욕망을 목적으로 설정하면 평안이 아니라 피로와 차별 그리고 불만이 가득한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복음성가 중에도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평안을 주는 이유는 평안의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시인이에요. 사인이기도 하죠. 피로와 차별 그리고 불만이 가득한 사회가 아니라 평안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께 사는 길.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렇게 거할 줄 알아야 된다. 평안을 누리거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세상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사랑에 의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를 받죠. 인간도 사랑에 의해 평가받는다는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에 를 낳은 그 유대한 철학자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도 말합니다. 인간은 그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오로지 사랑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선한 사람은 그를 선하게 만들고 악한 사람은 그를 악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한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알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에릭 밀러 화이트는 1954년에 출간한 나의 하나님 나의 영광이라는 기도 모음집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워가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내게 무엇이 최선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께 훌륭한 아버지가 자녀가 선하게 자라도록 필요한 것, 유익한 것, 지혜롭고 유용한 것, 행복한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한 번에 베푸시는 분께. 하나님은 변치 않은 분이시죠. 내가 무엇이 최선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유익한 것, 지혜롭고 유용하고 행복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을 알면 또한 열매를 맺죠. 하나님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 주어지는 선물 바로 열매. 열매의 특징이 있어요.
열매는 그 다음에 또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맺어진 열매는 삶의 선순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죄악을 가까이 하면 삶의 악순환이 만들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삶의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목적이 분명하면 삶의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을 만듭니다. 선순환이란 다름 아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말하죠. 뉴욕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지용훈 목사가 쓴 책 말씀 사수라는 책에 열매를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일시적인 배부름과 지속적인 배부름을 동시에 가져다 준다. 배고픈 자에게 당장 먹거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열매를 먹고 남겨진 씨를 심으면 또 다른 나무들이 생겨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한마디로 열매는 선순환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을 먹이고 자연의 공기를 맑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먹이고 자원으로 또한 활용이 되죠.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 맺어진 열매가 선순환을 가져다 주고, 그럼 우리의 삶도 선순환을 이루어가겠죠. 말씀은 선순환을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선순환을 이루는 가장 큰 힘은 어디에서?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말씀보다는 외면 확장에 더 열들을 올리죠. 그중 한 교회에 가보니 아주 큰 건물이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러죠. 교인 수에 비해 큰 교회는 하나님께 낭비가 아닐까. 종종 지방의 강의를 또한 갈 때마다 덩치가 큰 교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건물 활용에 선순환을 이루는지 악순환을 이루는지 궁금해지는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만약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병목 현상이 발생해 교통체증과 같이 악순환을 이루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확장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추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내적인 것 중 최고는 말씀 묵상이다. 그리스도인의 말씀 묵상의 달인이 되어야 되고, 말씀은 언제나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선순환을 만드는데 대표이십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것 중 최고는 생명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어야 마땅한 인간들이 생명을 얻게 됐어요. 생명의 특징이 있죠.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이죠. 시편 기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73편 28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그럴 때 저절로 선순환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선순환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선순환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순종이죠. 20절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극소수였다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께 복종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22절에서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예수께 복종한 것과 같이 복종하게 된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는 이유? 한탄의 상황을 어떻게 해요? 감탄으로 바꿔주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을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즉 근심보따리를 들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죠. 그러면 안 되죠. 웃음보따리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의 상황을 순식간에 감탄의 상황으로 바꿔주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어디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아가 누구와 살 것인가? 예수와 함께 살면 한탄이 아니라 감탄을 하며 살게 되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100% 감탄의 삶으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두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둘 때 삶이 한탄이 아니라 감탄으로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가장 큰 근심은 영혼의 문제죠. 사후에 나는 이를 십자가에서 일시대에 날려버리십시다. 피가로의 결혼의 주인공 피가로가 한 말이 있어요. 백장님 당신은 귀족이십니다. 게다가 지위도 높으시고 재산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태어나신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백작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별로 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제2의 탄생을 했어요. 십자가의 복종함으로 제2의 탄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십자가를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십자가가 돼야 한다. 그럼 우리의 삶은 육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위해서 살게 되겠죠.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상태가 되겠죠. 하나님의 영을 위해 살게 될 때 저절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순종함으로 살아야 된다. 순종할 때 삶의 목적은 나의 뜻, 나의 취함이 아니라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